시와 창미 14장 임마누엘 찬양으로 대림절 둘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영원히 찬송을 받게 합당하신 주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크신 능력과 사랑을 인하여 영광을 돌립니다.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을 길이길이 찬양하오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을 인하여 찬송을 부릅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 세세 무궁토록 영광이 있을지어다. 아멘. 함께 일어서셔서 찬송가 105장 부르시겠습니다. 내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로 격동하는 역사의 한 주간을 보내고 저희들이 대림절 둘째 주일을 맞이하여 임마누엘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찬송을 부른 후에 참회하오니 돌아온 탕자를 영접하여 주신 아버지의 그 넓은 사랑으로 저희들을 영접하여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 자신들을 돌이켜볼 때에는 지은 죄와 허물로 인하여 감히 고개를 들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은 험악한 세상에 나가 살면서 원치 않는 말을 했으며 원치 않는 길을 선택했으며 원치 않는 길을 갔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던 입술로 부정적인 말을 했으며 소금으로 고르게 함같이 화평을 이루는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뜻을 위하여 산다고 하면서도 때로는 목적이 잘못되었고 방법이 잘못되었습니다. 때로는 내가 뭔가를 이룬 것처럼 자랑에 빠지기도 했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과 진실을 잃기도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은혜를 배웠으나 은혜를 저버리기도 했습니다. 겸손을 배웠으나 도리어 교만에 빠졌고 정직을 배웠으나 거짓에 사로잡혀 살기도 했습니다. 믿음을 배웠으나 때로는 불신앙적인 것을 선택하며 살았습니다. 많은 용서를 받고 살면서도 먼저 용서할 줄을 몰랐습니다. 많은 사랑을 받고 살면서도 먼저 사랑하며 살지 못했습니다. 조용히 기도해야 할 시간에 기도하지 못했고 기뻐해야 할 시간에 기뻐하지 못했습니다.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선을 행해야 할 시간에 선을 행하지 못했고 도리어 불의의 길로 가기도 했습니다. 주님은 위의 것을 바라보고 신령한 세계를 바라보며 살라 말씀하여 주셨지만 때로 저희들은 이 땅에 매여 살기도 했고 물질에 매여 살기도 했으며 세속에 매여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했고 성령을 따라 살면서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점점 세해가는 나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도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지 못했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며 살지 못했습니다. 이 시간 이 모든 죄와 허물을 주님 앞에 자복하고 참회하오니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저희를 씻어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저희들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자원하는 심령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지금은 주님과 나만이 아는 죄들을 생각하며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계속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성시교독 116번입니다. 성시교독 116번 구주강 두 번째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선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아멘. 찬송가 287장 부르시겠습니다.
이 시간이 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예배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성령의 임재와 충만함을 경험하고 말씀을 듣고 새롭게 깨닫고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와 나라 민족과 선교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시고 또 개인적인 기도 제목이 있을 겁니다.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산업과 기업과 하는 일들과 계획 가운데 주의 도우심과 인도하심과 함께 하심과 또 성취하시는 은혜가 임하기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자기 목소리가 자기 귀에 들릴 정도로 조용히 소리내어 기도하겠습니다.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세계도 제 기근과 지진과 테러와 전쟁과 여러가지 박수와 반복되어 있사오니 아버지 세계 여러 곳에 그 신음과 탄식의 소리를 들으시고 은혜와 공유를 베푸시고 그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며 평화의 시대가 임하게 하시고 가는 자에게 주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두 개인의 기도력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사랑과 기쁨을 놓고 기도하오니 그 하는 일들과 계획과 여러 가지 생각들을 놓고 기도하오니 주께서 도와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지혜로운 마음을 가지고 바른 선택을 할 수 있게 하시고 하고자 하는 일들 가운데 주의 도우심이 있고 주의 영광이 임하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저에게 건강을 주시되 영적으로 건강하게 하시고 이성적으로도 건강하게 하시고 또 육신적으로도 건강하게 하소서. 언제나 풍전적 건강, 전인적 건강을 유지하며 살게 하시고 건강함으로 일하고 건강함으로 사랑하고 건강함으로 섬기며 또 건강함으로 봉사하며 사는 선한 삶, 복된 삶이 되게 하시고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리더십과 영향력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놀랍고 크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러 가지 내용으로 간구하오니 우리의 간구하는 것을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하늘 문을 열어 복을 내려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습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저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받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답게 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절로 7절입니다. 에베소서 5장 1절로 7절입니다. 신약성경 314면 되겠습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받들어 읽을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의 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 하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시와 찬미 286장 날마다 찬양하겠습니다. 1절 2절 간주 3절 하겠습니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주님 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르는데 주님의 옷을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록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동양에서의 역사는 진할 역자와 사관 사자를 합쳐서 쓰여진 말입니다. 역사. 역이란 대자연 속에서 무엇인가를 이루고자 꿈을 안고 살아가는 인간 삶의 발자취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사자는 가운데 중자와 선수자가 합쳐진 말로서 한쪽으로 치우침이 없는 중도의 정신을 뜻하는 말입니다. 주관에 치우친 편협한 안목으로 역사를 해석하는 것은 중도의 정신에 벗어나므로 무엇보다 역사는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이런 글자가 모아져서 역사가 되는 겁니다.
서양에서는 역사를 히스토리라고 말하죠. 히스토리의 어원은 히스토리아입니다. 히스토리아는 탐구라는 의미를 지닌 그리스 헬라 말이죠. 탐구로 획득한 지식이나 정보 또는 그것의 서술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탐구로 획득한 지식이란 사실과 기록과 증언과 이야기를 통하여 알게 된 모든 지식을 말합니다. 과거의 진실을 탐구한다는 뜻의 히스토리아가 발전하여 오늘날의 히스토리, 역사가 된 겁니다. 한편 20세기 역사학자 E.H. 카는 역사란 무엇인가에 대한 물음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역사란 역사가와 사실 사이의 상호작용의 부단한 과정이며 현재와 과거 사이에서 끊임없이 대화하는 것이다. 역사가들은 역사에서 의미를 찾고 소명을 찾고 정신을 찾아서 현재의 삶을 재조명한다는 의미에서 역사의식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과거의 역사를 평가하고 미래를 새롭게 전망한다는 의미로 역사의식이 있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재 신채호 선생은 역사를 읽게 하되 어릴 때부터 읽게 할 것이며 역사를 배우게 하되 늙어 죽을 때까지 배우게 할 것이며 남자뿐 아니라 여자도 배우게 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모두 다 역사를 배워야 한다. 그리고 과거의 역사에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과거의 역사 또는 오늘의 역사를 잊지 않는 거죠. 기억하는 거죠. 과거 역사를 자꾸 잊어버리니까 반복된 악순환이 있게 되는 겁니다. 잊지 말아야 한다. 기억해야 한다. 이것이 중요한 문제입니다. 역사에는 사실로서의 역사가 있고 기록으로 남겨진 역사가 있죠. 사실로서의 역사는 객관적으로 일어난 역사요. 기록으로서의 역사는 역사가에 의해서 주관적으로 기록된 역사입니다. 그래서 역사는 사건인 동시에 기록이죠. 사실로서의 역사와 기록으로서의 역사가 함께 공존하는 거죠. 그러므로 역사를 기록한 역사가의 관점에 의해서 역사는 의미가 있고 뜻이 있고 정신이 있고 해석이 있습니다. 반드시 기록이 남기 때문에, 반드시 역사적 기록이 남기 때문에 후대에 오늘의 역사가 전해지게 되는 겁니다. 사실과 함께 역사가에 의해서 해석된 역사가 전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역사의 무서움이요 두려움이라 말할 수 있는 거죠. 지난 12월 3일 밤 10시 30분경부터 새벽까지 이어진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 그리고 국회의 비상계엄령 해제 건의안 통과, 그리고 비상계엄령 해제, 그리고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 발의와 투표 불성립과 폐기, 그리고 시민들의 집회는 한국 역사에 큰 바람이 되어 물결치고 요동치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 자체가 역사입니다. 오늘의 사건 이대로가 역사죠. 대통령과 그를 따르는 자들의 비상계엄령 사건은 첫째로 역사의식이 없는 행위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과연 그들은 역사의 두려움을 알고 있는가? 의문점을 던지게 되죠.
둘째로 민주주의 의식이 없는 행위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과연 그들은 국민의 두려움을 알고 있는가 의심스럽습니다. 셋째는 정의가 없는 행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과연 그들은 하나님과 역사 앞에서 정의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가 의문을 갖게 합니다. 넷째로 법치주의 의식이 없는 행위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과연 그들은 헌법의 두려움을 알고 있는가? 그것도 의문입니다. 대통령이 헌법과 계엄령법을 알면서도 비상계엄령을 선포했다면 이것은 헌법을 위반하고 군부 독재의 길을 선택한 내란 행위입니다. 또 헌법과 계엄령법을 잘 몰라서 비상계엄령을 선포했다면 이것은 무지와 무능을 스스로 드러낸 겁니다. 그 직무를 감당할 능력과 정상적이고도 상식적인 생각이 없음을 스스로 인정한 거죠. 그러므로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대통령은 정치적, 법적 책임을 져야 하죠. 정치적 책임은 탄핵을 통하여 그 직무를 정지하여 파면과 해임되어야 하고, 법적 책임은 법이 정한 사법기관이나 특검의 조사와 기소를 통하여 재판을 받고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이것이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와 역사의식이 살아있는 대한민국의 정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비상계엄령 선포 때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아모스 5장 24절 말씀을 생각하곤 했습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선지자 아모스의 말씀처럼 지금 이 역사의 정의와 공의의 강물이 막히지 않고 흘러가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시편 49편 20절 말씀을 생각했지요. 사람은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 이 역사 속에서 역사와 민주와 정의와 법치에 대한 깨달음이 없다면 그들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은 거죠. 그래서 이 한국의 역사 속에 민주와 정의와 법치라고 하는 이 귀한 깨달음이 있어서 오늘의 시대가 바르게 진행되는 역사가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배운 사람은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사람의 특징을 말씀했지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들은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앞의 내용의 결론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정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다시 한 번 더 깊이 생각하라는 말씀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고 기억하고 확신을 가져야 한다는 말이죠.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몇 가지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합니다.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지금도 사랑을 받고 있다고 믿는다면 이제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아버지의 어떤 점을 본받으라는 말일까요?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성품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신성한 성품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라는 말이죠. 베드로후서 1장 4절로 7절에 보면 사도 베드로는 신성한 성품이란 이런 거라고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과 덕과 지식과 절제와 인내와 경건과 형제우애와 사랑이다. 이런 것이 신성한 성품이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이라는 거죠. 에베소서의 맥락에서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용서하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용서를 받았으니 하나님처럼 사랑하고 긍휼을 베풀고 용서하라는 말씀이죠. 이것이 하나님을 본받는 그리스도인의 마음이요 자세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둘째로 사랑 가운데서 행하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합니다. 2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고 말씀하죠.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을 본받으라고 하는 것은 넓은 의미의 말씀, 포괄적인 말씀입니다. 신성한 성품을 모두 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포괄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을 닮으라, 하나님을 본받아라. 그런데 2절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그 중에 하나, 그리스도의 사랑을 집중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모델로 보여주신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모델로 보여주신, 본으로 보여주신 그 사랑, 그러니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야 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아서 사랑 가운데서 행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사랑은 아가페 사랑이죠. 헬라어 성경은 아가페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아가페를 행하라는 말이죠.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을까요?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셨습니다. 자신을 십자가에 버리셨죠. 자신을 십자가에 희생하셨죠. 자신을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죠. 자신이 희생제물이 되고 화목제물이 되어서 하나님의 제단에 단번에 드리셨다는 것. 대표성을 갖고 희생제물이 된 겁니다. 여기서 생각해 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자신을 버리고 희생하신 걸까요? 자신을 희생제물로 화목제물로 드린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못 박히신 십자가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계시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타나 있습니다. 십자가에 나타난 이 놀라운 사랑을 받았으니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말씀합니다. 주님이 너희를 사랑하신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며 살라. 십자가를 통하여 제사함을 받고 용서를 받았으니 용서하며 살라. 십자가를 통하여 주님의 섬김을 보았으니 섬기며 살라. 십자가를 통하여 주님의 겸손을 보았으니 겸손히 행하며 살라.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희생과 섬김과 겸손과 정의를 배웠습니다. 그 배운 대로 행해야 한다는 겁니다. 특별히 십자가의 사랑을 배웠으니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셋째로 거룩히 자신을 구별하고 감사하는 말을 하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합니다. 3절에 보면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함이라고 말씀합니다. 4장 29절에서는 더러운 말을 입 밖에도 내지 말라. 4장 31절에서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냉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라. 그리고 여기에 더하여 오늘 보면 5장 3절에서는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장에서 버리라고 하신 말씀은 주로 인간관계에 적용할 수 있는 말씀들이죠.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곳, 그곳이 가정과 교회와 사회 어느 곳이든지 버려야 할 것, 조심해야 할 것들이 있다. 특히 말로서, 언어로서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하는 거죠. 그런데 5장 3절에서는 우상과의 관계에서 버려야 할 것들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우상 숭배 현장에 있는 것들입니다. 에베소 사람들은 아담의 신전에서 아담의 여신을 섬겼죠. 우상에게 제사를 드렸죠. 특히 이방인들이 우상에게 제사를 드릴 때는 먹고 마시고 뛰어노는 데 특징이 있습니다. 포도주를 마시고 또 돼지고기를 먹고 그리고 취해서 뛰어노는 거죠. 그리고 그곳에 음행이 있고 더러운 것이 있고 탐욕이 있는 거죠. 그러므로 아담의 여신을 포함한 모든 신들을 숭배하고 섬기는 행위를 벗어버려야 한다는 말이죠. 특별히 다른 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면서 행하는 영적 음행과 탐심을 버리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을 받고 의롭게 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이제는 옛사람을 벗어버릴 뿐만 아니라 우상을 섬기고 사랑했던 옛 본성과 옛 습관 그리고 옛 문화와 옛 제사의식까지도 모두 다 버려야 한다는 겁니다. 그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와 거룩함으로 구별된 성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 이것이 성도의 마땅한 자세요 바람직한 태도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하여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도 버리라고 말씀하죠. 우상을 섬기는 그 누추함과 술에 취해서 함부로 말하고 반복하여 큰 소리로 말하는 어리석은 말이나 다른 사람을 희롱하거나 비난하는 말도 버리라는 겁니다. 이것은 우상 숭배의 현장에서 술에 취하여서 큰 소리로 웃고 떠드는 어리석은 인간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술에 취하여 덕도 없고 술에 취하여 선함도 없고 술에 취하여 아름다움도 없고 술에 취하여 정상적 이성적 생각도 없는 그런 언어의 습관을 버려야 한다. 그리스도의 품위와 품격을 떨어뜨리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비난하는 그런 부정적인 말을 버려야 한다는 겁니다. 그 대신 감사하는 말을 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는 감사하는 말을 하라. 덕을 세우는 말, 선한 말, 은혜를 끼치게 하는 말, 아름다운 말, 긍정적인 말, 좋은 말을 하라. 화목하게 하는 말을 하라는 겁니다. 이것은 4장 29절에서 이미 말씀한 거죠. 무릇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이것은 다른 사람을 칭찬하고 격려하고 용기를 주는 말을 하라는 말씀입니다. 먼저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다음으로는 다른 사람에게도 감사하고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도 감사하는 말을 하라. 그래서 더러운 말은 버리고 감사하는 말, 아름다운 언어를 사용하라는 말씀입니다. 넷째로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생각하며 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생각하며 살라. 5절에서 사도 바울은 말씀하죠.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여기 보면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얻을 자가 있고 얻지 못할 자가 있습니다. 제사함을 받고 구원 얻을 자가 있고 제사함 받지 못하고 구원 얻지 못할 자가 있죠. 쉽게 말해서 천국에 들어갈 자가 있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자가 있다. 천국의 기업을 상속받을 자가 있고 천국의 기업을 상속받지 못할 자가 있다는 말이죠.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이것을 보라. 이것을 깨닫고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우상 숭배와 이단과 사이비의 현혹, 헛된 속임수, 거짓 선지자와 거짓 교사의 헛된 말에 속아 넘어가지 말라. 거짓말에 속지 말라 하는 말이죠. 거짓말로 유혹하는 그 거짓에 속지 말라. 그런데 그들의 헛된 말에 넘어가 이단이나 사이비와 함께 집단 생활을 하는 자들이지. 그들의 가르침에 따라 살면서 진리에 불순종하는 자들이지.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가 그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임하게 될 거라고 말씀합니다. 이단과 사이비를 따르는 자들, 거짓 가르침에 미혹되어 따라가는 자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반드시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 하는 자들이 되지 말라. 특별히 우상숭배와 이단과 사이비 집단 무리와 함께 하지 말라. 그들의 거짓된 가르침에 동조하지 말라. 어찌 이것이 우상숭배와 관계된 말씀으로만 바뀌었습니까? 오늘 이 시대에 세상 나라에서도 헛된 말로 속이는 말들, 헛된 말로 속이는 말들, 미혹하는 말들, 그것도 속이지 못하게 하고 그 속이는 말을 따르는 자들이 되지 말아야 하겠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을 입고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들의 모든 거짓된 탐심의 유혹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말에서도 벗어나야 하고 세상적인 유혹의 말에서도 벗어나야 하고 거짓된 그 모든 유혹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는 이제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으로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사람으로 아름다운 말, 감사한 말을 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생각하고 저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의 아름다운 모습이요 자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대림절 둘째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중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하나님을 본받고 예수님처럼 아가페로 사랑하고 감사하는 말을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며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대림절 둘째 주일을 맞이하여 주의 말씀, 특별히 사도 바울을 통하여 주시는 에베소서 5장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다. 사랑받는 자녀의 정체성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받는 자들은
하나님을 본받아야 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감사하는 말을 해야 하고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생각하면서 살아야 한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귀한 말씀을 들었으니 깊이 깨닫고 이해하게 하시고 사도 바울이 권면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같이 사는 그렇게 행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47장 부르시겠습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서서 630장 부르심으로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복 주심하고 약속한 성령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인도하여 주시고
예배를 드리는 중에 예물을 드리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일원금을 드리고 11조원금을 드리고 감사원금을 드리고 기타 원금을 드립니다. 우리 마음의 뜻과 정성을 모아 이 예물을 드리오니 주여 받으시고 흠양하여 주시며 주님 앞에 올려진 향기로운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드리는 성기를 기억하셔서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더하시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처럼 살게 하셔서 풍성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교회 소식 시간입니다. 옆에 계신 분과 또 앞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교회 오신 것으로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은 대림절 둘째 주일입니다.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고 기다리고 기대하는 대림절 절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12월 25일 오전 11시에 크리스마스 예배를 드립니다. 또 예배 후에 성도의 교제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내용은 주보를 참고하고 시향편 낭송하겠습니다. 크리스마스의 기다림. 크리스마스 트리를 만드는 고운 손길로부터 크리스마스 카드를 보내는 예쁜 글씨로부터 기다림은 씨앗이 된다. 연극 대사를 외우며 분주하게 뛰어다니는 어린이들로부터 크리스마스 칸타타를 준비하는 찬양대로부터 기다림은 싹이 난다. 크리스마스는 어둠을 밝히는 새벽 별빛으로부터 솔가지로 하얗게 내리는 한방 눈으로부터 기다림은 기도가 된다. 크리스마스 선물을 기대하는 아이들로부터 크리스마스 선물을 준비하는 부모들로부터 크리스마스 선물을 기다리는 연인들로부터 기다림은 꽃을 피운다. 크리스마스는 사람을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임마누엘 예수를 영접하는 성도들로부터 기다림은 만남이 된다. 오신 주님을 기다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기름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사람들의 믿음으로부터 기다림은 구원의 열매를 맺는다. 감사합니다. 이제 다음 기회에 일어서서 은혜 찬양하겠습니다. 1절 2절 앞두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 당연한 것 아니라 해가 뜨고 저녁에 몸에 뜨거운 비와
있는 축복이 땅보다 내가 은혜였소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마지막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였소.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심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처럼 하나님을 본받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향하고 감사하는 말을 하고 하나님 나라의 생각을 두고 믿음으로 살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에와 그리고 이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